오늘은 나는 성자, 우리는 성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말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즉 성도는 초신자에게 붙이는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성도 소리를 듣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세례도 받고 뭐 등등 안수도 받고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설의 집사가 되죠. 남자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집사가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을 지칭하는 말이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잘못이 생겼는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원래 이게 성도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문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이 성도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게 거룩함을 뜻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기오스. 이게 참, 조금씩, 이게 영어에서도 관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모모한 사람들 그런 뜻이 있죠. 영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어 같은 경우에 불쌍하다 그럴 때 미제라블. 그 앞에다가 관사 레를 붙이면 레 미제라블 그러면 왜?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죠. 그런 식입니다.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런 하기오스라는 단어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면 이게 거룩한 사람들하고 복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기오스를 관사로 붙여 씁니다. 이걸 번역을 한 게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성자들, 혹은 성자의 무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란 뜻이에요. 여러 명. 근데 그 성자를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죠. 네? 세인트.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귀향을 갔던 세인트 헬레나라든지, 그런 세인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지명과 인명이 다 이게 이제 성자란 뜻이죠, 원래가. 그래서 이 하기오스가 대부분 성도로 번역되는데 이때 성도란 한자어는 성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퍼뜨리고 널리 쓰이게 됐는지. 근데 어쨌거나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초신자 한 명을 말할 때 성도님 이런다는 거죠. 성도님. 그 다음에 이 성도, 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또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두 번째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럴 때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 그건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이게 성령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거룩한 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밖에 거룩한 장소라든지 거룩한 것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더러 간혹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성령 아니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즉 성자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 다르다.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거는 뭐와 다르다는 뜻이냐?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은 이게 하기오스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고 그 대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부르는 말이 성도란 말이죠. 성도란 말은요, 대단히 이건 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로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의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런 거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영적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그리고 영적 신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시내에 쭉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생긴 건 똑같고요. 그죠? 옷 입은 것도 그냥 똑같고 다 거기서 거기 가게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사람들,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엔 똑같습니다. 외모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진짜 훌륭하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주 인간적이고 예의범절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사람 심성도 좋고 남에게 베풀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성경은 몰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로 살 모습을 보면 예수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거룩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거룩한 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존재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구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보면은 압니다. 천사들도 시내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본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할까요? 네? 누구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압니까? 네? 물론 성령이 아시죠. 근데 성령만 알아요? 아니요. 악한 영들도 알아요. 마귀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들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천사들도 알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아시고 천사들도 알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도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은 무섭네. 겁나서 접근 못하겠네. 이러고 이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두려워하죠. 이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을 개개인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먹는 떡은 찔러나 본다. 더 맛있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야 싶으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서 살살 쿡 찔러보는 겁니다. 쿡 찔러보고 싹 도망가고 찔러보고 도망가고. 근데 몰라 본인이 느끼질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대담하게 과감하게 접근해서 한번 쿡 찔르고 가만히 또 이러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알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점점 재밌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사탄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슬쩍 찔러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어깨 위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콱 움켜쥐고서 흔들면서 이리야 그러고 말 타듯이 장난치고 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란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데 이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는 모습을 봐도 구별이 안 돼요. 생긴 것도 사는 모습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확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란 말은요.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란 뜻이지. 예? 육적으로 다르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육적으로는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로 살아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만 건강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죠? 다 세상으로 봐서는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늘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래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오든 무슨 중국을 거쳐서 오든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 과정을 코스를 거친 다음에 한국의 국적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여권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으로 대접을 받죠. 그죠? 그래서 설령 중국에 들어가서 연변으로 가가지고 북한 국경 일대에 가더라도 중국 공안들이 손을 못 댄단 말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생각이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던 짓 습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죠? 크게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그죠?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헛거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헛거 아니에요.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헛거 같아요. 왜?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쉬운 말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다 그 지역에서 빼내요. 책임지고 빼내요. 예? 근데 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한국말하고 한국인인데 출신은 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미국 군대가 와가지고 비행기로 다 빼내간다니까요. 예. 신분증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적 신분증은 분명히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은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 2, 3절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의 1, 2, 3절의 1절은 간단히 줄이면 뭐예요? 나 바울은 그겁니다. 수식어 다 떼어버리면 나 바울은 그 소리예요. 수식어 떼어버리면.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수식어 다 띄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소리예요. 예? 고린도와 그 일대에 있는 교인들에게 2절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뭡니까? 간단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래서 1, 2, 3절 다 하면 나 바울은 고린도와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와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을 단단히 그냥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감히 요청할 수도 없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특별히 지칭해서 부르셨다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정치 선거할 때 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출마할 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돼요? 뭐 그 당의 1인자가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주 가까운 걸 과시하고 뭐 손잡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러고 친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한테 당수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비춰볼 때 우리는 감히 성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가 여럿이 다 성도예요. 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성자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뭐고? 성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고? 성자예요. 여러분 성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무슨 얘기를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성자가 하나 두세요? 깔렸어요. 대한민국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러면서 제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자예요. 성자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장로나 목사가 좋은 거예요? 성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도라는 직책은요. 성도라는 이 직책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직책이에요. 그죠? 근데 목사나 장로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제도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들, 이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직책, 직분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성도예요, 다. 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 이제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서 제일 못돼 먹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교회고, 아마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요, 1장에 보면은 인사, 감사, 처음 나오고 소제목이 10절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러고 나오죠. 인사말 하자마자부터 분쟁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이 교회 어떻다는 거예요, 분쟁이?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면서도요, 뭐 거기서부터 성령으로 오이셨다 해서 2장, 3장, 4장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분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다 내부의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분쟁에 관련된 얘기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보십시오.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그랬죠. 근데 그 1절만 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아이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그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대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건 뭐예요? 썩어도 한참 썩은 교회예요. 그죠? 분쟁은 심해. 음행은 뭐 이건 세상에 아버지의 아내라니까 이건 친어머니는 적어도 아닐지 몰라도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강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곤란하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싸우는 게 커져가지고 교회 내에서 화해가 안 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소하고 거기서 아웅다웅 죽기 살기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네. 그냥 지지고 싸워. 그 다음에 7장 보세요.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근데 남자 여자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절에 보면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4절에 보면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지지고 싸우고 죽이네 살리네 너 죽어라 나 죽는다 이러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 지금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만 하면 좋아요. 나가서 또 바람 피는 거예요. 거기다가 25절부터 보세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이건 뭐예요? 처녀는 시집도 안 가고 딴짓하고 과부는 과부대로 딴짓하니까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을 걸어 다닐 때 좌측 통행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왜요? 하늘을 걸어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그러고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지킬 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얘기예요.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러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 소리입니다. 8장 보세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거 우상 숭배하면서 재물로 바쳤던 걸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지지고 먹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조용할 적이 없어요. 이놈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에 9장 보십시오. 사도의 권리. 이러면서 야, 나 바울이 자유인이잖아. 나도 사도잖아. 뭐 이러고 막 자기를 스스로 강변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을 우습게 보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무슨 놈의 사도야. 목사는 무슨 놈의 목사야. 웃기는 소리 마. 내가 다 쥐고 흔들 거야. 이런 인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이러면 다 망하죠. 그죠? 10장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직접 나왔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0장. 그죠? 10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살핀 것 중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웬만한 건 다 없어요.
그렇게까지 있어도 한 개 정도나 있거나 이래요. 안 좋은 일들이.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요, 사실 많은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점치러 가요. 어디 용한 점쟁이 있다고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만 그걸 갖다 그래도 한국 교인들은 어때요? 요즘에 한국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거기 가봅시다 그러고 끌고 가진 않아요. 그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숨기고 조용히 몰래 가긴 가도 노골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10장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11장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그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 설명을 하면 조금 긴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막 나댄 거예요. 막 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고 시끄럽고 여자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나고 말들이 많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 그 얘기예요. 여자들 교회에서 제발 입 다물어. 더 나대지 마. 그 소리예요. 성만찬 제정, 그건 뭐예요? 성찬을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는 평일날 저녁에 드려졌거든요. 평일날 저녁에. 그런데 평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다가 온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노동자 일하다 온 사람들은 저녁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와야 돼요.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데다가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일찍 저녁을 먹고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급하게 와야 돼요. 굶고 와야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낮에 놀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음식을 같이 가져서 나눠 먹어라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데 자기 집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다리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 끝나고 오면 늦게 오는 데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성찬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다 먹어버린 거죠. 다 먹고 나니까는 취해버렸어요. 그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배는 이만큼 부르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그냥 있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다 가져왔으면 기다렸다가 배가 고파서 좀 참았다가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어. 그게 성찬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12장 성령의 은사. 이 얘기를 왜 해요? 성령의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날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러면서 막.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 담임 목사도 없는데 내가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얌전히. 네가 이를테면은 귀신을 보는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눈의 역할을 준 것이지 네가 잘나서 보는 거 아니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으면 그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쫓으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사랑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앞에 방언 얘기 나왔었죠. 또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려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무슨 은사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 없으면. 왜? 얼마나 사랑 없이 서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굴고 싸웠으면 이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장 방언과 예언 똑같아요. 방언 좀 할 줄 알면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예언까지 했다 그러면 방방 뜨죠. 오늘날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몰려요. 어느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다. 그 교회에 많이 몰리죠. 근데 그 교회의 목사는 아닌데 무슨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럼 소리 없이 또 그 집으로 몰려요. 또.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끝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 뭐예요? 차례를 따라하라. 뭐든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질서, 순서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했지. 그죠? 그 다음에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부활을 세 개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될 것이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장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 거기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따로 말하지 않겠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연보를 어떻게 하라는 걸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줬겠죠. 그걸처럼 너희도 해라. 너희도 연보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해라. 미리 걷어놓으라고 했어요. 미리. 네. 뭐 그렇게 가지고 한 연보는 뭐 뺄 수도 있다고 쳐도 최소한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전체가 그걸 제가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친 숫자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디까지 하냐. 연보까지, 헌금까지 따지면 14가지고요. 그걸 빼면은 13가지예요. 4번에 나오죠, 4번. 4번에 1동그라미, 2동그라미에서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14번 헌금, 연보 문제를 뺀다면 그건 뭐 고린도교의 큰 결정적인 결함은 아니니까 그걸 뺀다면 최소한 13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긴 이후에 표시 안 나게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근데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생겨도요, 진짜 목사가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이게 13가지가 다 있어 보세요. 이 교회는 진짜 망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망하지 않는 게 희한한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불렀다?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 이들을. 거룩한 사람들. 그럼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은 어땠다? 엉망진창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인들보다 훨씬 더, 아직 그건 10배는 심하게 개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그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로 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그야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칭찬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뭡니까?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룩 하나도 안 해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다릅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성자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를 거룩하게 안 보시겠어요? 아멘. 이거는요 분명해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영적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나는 이미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요. 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도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면 나는 전쟁 나면 미국 비행기가 와서 태워가 안 되니까. 네, 그 시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자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어때요? 죄악의 굴레에서 육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게 틀림없어요. 이건 다 벗어났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신분은 우리도 모르는데 이미 다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그 밑에 쫄게 들인 귀신들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나만 몰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 몰라. 우리 인간들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만. 왜? 육적인 눈으로 계속 보니까 내가 봐도 내 꼬라지가 참 불쌍하고 딱하고, 그죠? 남을 봐도 저런 인간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질 말지 이 소리하고. 근데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리고 7번 보십시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영을 뜻하는 푸뉴마하고 결합해서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되면요, 이게 곧 성령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구별되는 영, 다른 영, 세상과는 다른 영,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영과는 구별되는, 세상의 영과는 다른 그런 영. 이게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영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더러운 하고 검색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다음에 꼭 거의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귀신.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요, 그냥 귀신들이라고 안 그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하고 거룩한 영하고가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보세요.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성도를 표현할 때도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이 두 경우를 빼놓고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성령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겁날 거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갈 때 내 새끼 하나만 등에 업고 가도 힘이 난다는 건데, 그죠? 어린이 하나만 안고 가도 힘이 난다는데, 이 성령이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 이건 엄청나게 신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성자 혹은 성자들 이렇게 높여 부르는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처음에 나오는 게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거기 찾아가 보세요. 성경책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제 성경으로 99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네요, 딱. 출애굽기 12장 41절 100페이지. 거기 보시면 40절과 41절 읽어보세요. 40절, 4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잠깐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게 430년이니까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이에요? 거주한 게 430년이에요? 거주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노예 생활한 건 이거보다 조금 짧겠죠? 왜? 요셉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네. 우선 그건 알아놓으시고,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실제로 나오고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노예살이 했죠. 그죠? 430년 만에 나오긴 했지만 근 400년 가까이를 노예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바로가
안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요 그냥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나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허리띠 묶은 채로 음식을 먹고 급하게 짐 싸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군인 훈련 받았어요? 무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 나온 애굽의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도망 나온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은 걸을 수 있는 애들은 걸리고 안 되는 애들은 업고 안고 노인네 병자들은 또 구르마 같은 데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 피난민 행렬, 우리로 말하면 6.25 때 149 퇴하듯이 그렇게 피난민 행렬로 나온 애들이에요. 소나 말에 무슨 짐승을 다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군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피난민 행렬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이건 좋게 말하면 과장이고 허풍이고 이게 뻥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건 누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피난민입니다. 분명히 난민이에요. 도망 나와서 목숨을 건지겠다고 그냥 급하게 도망 나온 난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난민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끌고 나온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난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요. 그죠? 홍해 건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을 비춰줘요. 그래서 저 뒤쪽에 구름 기둥 뒤쪽에 애국 군대는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이쪽은 혼한 상태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쫙 건너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물속에서 빠져 죽어요. 그게 바람이 잘 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건너간 다음에 성령이 구름기둥 물기둥에서 계속 애굽에서 40년을 지켜줘요. 그죠?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만나, 메추라기, 고기까지 공급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격파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법규를 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거룩한 군대가 된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싸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첫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진고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한단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훌륭하게 만드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서 선포하시듯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 성자들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성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9번 보십시오. 주보역한 거 9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거기서 거기 각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그죠? 근데 우리를 성도라고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성도, 진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만드실 겁니다.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누가 처음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처음 알아봤어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들이 알아본 그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만드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서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고 겁을 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가요? 잘 안 될 것 같죠? 사실은 이미 만드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 어때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그죠? 귀신들이.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찔러보는 거죠, 슬쩍. 근데 와서 태어나게 앞에서 못 찔르고 뒤에 와서 슬쩍 찔러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거든? 그럼 다시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거든? 이걸 수도 없이 해봤는데 몰라. 그러면 얘가 좀 멍청한가? 그러고 다 이렇게 와서 앞에 와서 또 살펴봐요. 근데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영적으로는 소구형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쳐봐요. 또 모르거든? 이빨이 뭐 썩었어, 뭐 어쨌어, 병이 생겼어. 이 소리하고 병원 갈 생각만 하지, 귀신이 장난치는 줄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즉석에 패보기도 하고, 뭐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병이 막 생기죠. 그래도 몰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완전히 허당이구나. 그리고 귀신이 마음대로 데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좋아서든 미국의 사탄교 교인이든 그 사람들은 알아요. 보면은 사탄교 교인들이요, 자기네들이 거기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교 교인들은 눈이 열려 있어요. 마귀가 열어줘요. 마귀를 보게. 그래서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고 나면 배반을 하려고 들면 와서 목을 조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마귀가 와서, 무지막지한 마귀가 와서 목을 조인단 말입니다. 그럼 죽는데. 그러니까 배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일반 교회에 가서 사탄교 교인이 앉아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콕 찔러도 보고 뭐 했다가 장난치고 그러고 괴롭히고 하는 걸 갖다가 뻔히 본다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찝쩍거리고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 뺏어오려고 무진해를 쓰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봅니다. 예수가 왔을 때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도 다 알아봅니다. 근데 걔네들은 마귀가 어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도 와서 시험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죠? 그런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서 겁을 내느냐? 겁 안 낸단 말입니다. 와서 찝쩍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알아보도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이 표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십시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제 성경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가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만 바란다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바래요. 그럼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죠?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편안히 먹고 살다가 죽는 그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애에서 더 발전하여 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누구와 같은 수준이에요? 예수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누가 바란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바란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별과 길거리에 있는 풀과 나무와 돌멩이들까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성경에 써 있는데 전혀 파악도 못하고 꿈도 못 꾼 채 아유 그저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부귀영화 건강만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재림 심판하실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속을 타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내용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 난민들을 40년 만에 결국 뭘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진군하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군대로 막강한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창칼로 군대가 아니라 법궤를 메고 가서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여자 누구요? 기생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소문을 듣고 상처나지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다 녹아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40년에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40년 만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못 만들겠어요? 예수와 같은 수로 못 만들겠어요? 얼마든지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급이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사탄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지만 근데 그렇게 사사건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사랑으로 감싸라 덮어라가 수없이 나오죠. 그걸로 덮을 생각하고 사건건 꼬집고 트집 잡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 그건 사탄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엔 그거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와는 달리 성도를 얘기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매사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긍정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절대 긍정입니다. 조건부 긍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며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나는 곧 성자입니다. 나는 곧 성자예요. 즉 전에는 비록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자가 되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세상적인 죄인이고 아직까지 행동은 죄인처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이미 성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다 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성자가 성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성자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는요, 남 잘못 지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자기네 스스로 한 사람이 누가 뭐 남편이든 아니든 한 사람이 뭐 말을 험악하게든 행동을 험악하게든 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마치 북한 사람처럼. 이러고 그냥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 피차간의 성자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피차간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이냐 아니냐 나는 사탄짓을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내가 성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자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